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매일 주신 그날을 오늘 하루를 위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이 어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아오니 이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역시 잠언 13장도 수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모두 말할 수는 없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적어서 후대에 남겨 편집자에 의해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 한 사건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것을 세세하게 어떤 적기보다는 그 중심적인 주제 내용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적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자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항상 아비의 훈계, 징계, 권면을 귀담아 듣는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항상 들으려고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모가 필요 없다 하고 하는 오직 내가 세상의 최고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만 세상에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거만하고 교만인데 이런 사람은 주변의 꾸지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훈계와 징계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더 발전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자.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간과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과도 되지 말고 그런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이 아니고 또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아는 것이 있어도 부패하여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훈계에 귀를 청종해야 되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이 고상하여 겸손하여 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잠언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말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편적이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절에도 11절에도 봤지만 여기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여기 토부인데 복 또는 좋은 것, 좋은 것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입의 열매가 뭘까? 입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선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괴사한 자, 그러니까 여기 괴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자, 변덕스러운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 물결처럼 세상의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마음에 박혀 뿌리 내려 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괴세한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강포를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가장 초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고 죽이는데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동일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험난한 강포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가 말을 절제하거나 안 하는 자죠. 이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많이 하고 크게 떠벌리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또한 뭡니까? 멸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 입술을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항상 미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 5, 6절은 그저 개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르짖는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으니라.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늘 성실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자 한 자는 그것에 따라서 내 행위가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풍족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릅니다. 여러분, 의의, 공의, 이제 비슷한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다 똑같은 표현인데 항상 정직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미워하고 항상 정직하려고 하려는 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요, 공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악은 반대죠. 행위가 흉악해요. 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함께 패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 속에서, 내 자질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게 되면 죄를 행하게 되어 있고, 이것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죄의 싹신 사망의 맛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입을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냥 나와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덮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과 말이 악을 향하게 분주하게 나가게 돼서 사람을 해하는 데 가고 자신의 육신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은혜로 덧입었을 때 의롭게 나오고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의는 정직을 좋아하고요, 거짓을 미워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그리고 11절, 22절, 23절은 이 재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난한 채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보였는데 보니까 나중에 재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없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1을 갖고 있는데 10을 가진 채 합니다.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요? 마치 자신에게 권세와 힘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이득이 되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가진 자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담대해야 되고, 오히려 가진 자는 늘 내가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을 갚는 이 재물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빼앗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절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로소득에서 얻은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으로 모은 것은, 수고하여 모은 것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땅의 진리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게 커다란 나무,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는 불로소득이에요. 사실 완전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요. 근데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에는 절대로 불로소득을 안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열심히 믿음으로 육체를 부리라고, 이게 기쁨이에요. 노동은 정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누워서 자라고 주신 게 아니고 경작하라고. 거기 보면은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때부터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지게 하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할 일이 되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 중에 6일을 쉬라고 하면 정신병 걸려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육체를 쉬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하는 게 최상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신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에 다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을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너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해라. 이게 행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하고 6일 노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6일을 골프 치고 다니고 하루 교회에 오신 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부재산이 많은 거죠. 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수입으로 그 건물로 말미암아 들어온 임대료만 무지하게 들어오니까 상상할 뭐 이상의 뭐 수백억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장로 목사님, 제가 세상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피땀 흘리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전도서에 가게 되면 수고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쉬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한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려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훨씬 더 기쁘겠죠. 수고하여 얻은 것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2, 23절도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이건 어디까지 미쳐요? 자자손손에 이릅니다. 그런데 악의로 자신의 참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런 죄인의 재물은 결국은 자기 것이 못 되고 의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자기 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의인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귀속되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가난한 자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얻은 가사는 어떻게 돼요? 탕진하게 됩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를 얻게 되면 그분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단언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로또인가요? 로또라 그러죠. 뭐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뒤에 잘 살고 있는지 10명에 9명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신의 삶을 흩어져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전에 가진 것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걸 왜 받으려고 하지? 혹시 내가 하나님 일을 좀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강구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만약에 여러분 얻게 되면요, 단언합니다. 망합니다. 망해.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것들이에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천하만국의 영화,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고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하게 보이고, 참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정확하게 주신 이치가 있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젊은 우리 30, 40대가 저한테 전에도 물어온 부분인데, 여러분 요즘 자녀를 때리면 어때요? 예? 큰일 나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자녀가 신고한답니다. 물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 애들이 그걸 사진 촬영해서 신고한다 하대요. 정말로 여러분, 아이들은 12세까지 교회에서 12세 때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그때 이제 교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세라고 하는 이유를. 그때 12세까지는 자율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든 지식과 마음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유아 세례를 주겠습니까?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없고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2세부터는 나름대로 판단하여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열심히 훈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백지로 안 갖고 있어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악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훈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잘못한 아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본으로 보여주고 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요즘 얘 하나 키운다고 좀 뭐라고 하면 막 부모가 난리죠. 예. 여러분, 아이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시키고 훈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식을 안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잘못을 돌이키라고, 거짓말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앱에 빠지는 거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그렇게 키워가도 나중에 가면 또 악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훈계하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갖는 부모는 더욱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훈계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말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와 같은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얻은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물이 우리 후손에게 대대에 미치게 도와주시고 불의의 재물로는 조금이라도 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열심히 훈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실하게 징계하면서 세워가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하지 아니하면 훈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징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의 말, 우리 재물에 관련된 생각, 그리고 정직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 귀한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훈계와 징계를 즐겨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떠나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항상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와 악을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 자신도 주변의 많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들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에게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은 귀한 복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재물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재물,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노동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성실함을 통하여 부지런함을 통하여 얻은 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금방 우리 손에서 떠나 다른 사람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우리 생명이 있지 아니하지만 육신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의 재물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얻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은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거짓은 미워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간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아버지 근실하게 징계하며 훈계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인도하여 주셨듯이 사랑하여 우리에게 매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서서 서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근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며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금요일은 돌아오는 주일과 우리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귀한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런 귀한 얻음을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많은 우리 학부모들 참여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예배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강좌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강좌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또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끌어갈지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렇게 아버지 갈 수 있는 귀한 세미나가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바 부모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학부모 된 자로서 모두가 다 이번에 참석하여 귀한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교통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참여케 도와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 찬송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성경 강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개의 성경 강좌, 또 청년대학부와 또 임직자들이 갖는 성경 강좌, 총 6개의 성경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말씀으로 잘 돌아보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도와주시사 이 성경 강좌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성경 강좌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이나 미혹받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말씀과 씨름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이제 가정들의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 계시고,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의 믿음이 충만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또는 출산, 직장 등을 놓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 복된 은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또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사오니 이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종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자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늘 깊이 있게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늘 씨름하여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념해가는 주의 종들을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강건케 도와주시고 마음에는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하나로 알고 서로 아버지 모든 것을 나누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해가고 자녀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훈계해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타지에서 외국에서 군대에서 아버지 우리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결혼에 아버지 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에 또 아버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사 아버지 모든 초등학문들을 세상의 학문들을 다 섭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두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직장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함을 얻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